성경을 드시고요. 2011년도에 2번 남았습니다. 세상에 빛 영혼군 우리 그 주제를 같이 불러 선포하시고 말씀 연애 나눕시다. 시작. 세상에 빛 영혼군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 12월달 금요 찬양 기도 축제 때 함께 봤던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다 나가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 앞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 바로 앞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종, 정말 그때 당시엔 노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노예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병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백부장의 종,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살려주시는 그 내용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40km 떨어진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데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이런 모든 성경 속에,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 속에 보면 먼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살림을 받은 가족이나 본인이나 친구, 누구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공독해 주신 이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과부의 그 아들 죽은 행렬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나서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넷째 주 오늘 제목을 무한 도전이 아닙니다. 무한 예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십니까?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정리를 해서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요, 허다한 무리에 둘러싸여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독해 주신 말씀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 엄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그 엄마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오늘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응답으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고독하신가요? 여러분, 뭔가 풍요로운데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외로움의 극치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절망 속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걸 넘어가지고 그냥 완전 포기한 그런 상태,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부를 보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주님을요, 보시는 것만 해도 뭐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그냥 배고프면 그냥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가동되는 그 아기들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보시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뭔가 답답함이 아니라 만족함, 뭔가 불만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바뀌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으면 돼요.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하기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막 답답하고 살던 인간관계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하늘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답답하고 화나고 막 이럴 때 언제였는가? 거의 다 인간관계예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면 인간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어야 되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문 하나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문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기도문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인들이 제일 많이 죽은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독일의 라베스부르크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그 처형장에는 여인들이 9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러한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정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조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삶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 긍휼에 입은 자다운 모습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나요? 솔직하게요. 그냥 계급장 다 띄고 직분 이런 거 예수 믿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솔직하게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은 자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을 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직도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냥 이론이에요. 아직 나에게 실제가 아니에요. 음식점에 가서 뭐든지 죽밥이라도 하나 내가 직접 먹어야 배가 부른데 그림만 보는 거지요. 음식을 메뉴판만 들여다보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개념이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하나도 나에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나의 자존심으로 그냥 살아나가는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요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울음도 안 나와요. 울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만 만들어지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또 내리는 거예요.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관을 메고 나가는데 더 이상 눈물이 말라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면서 나오는데 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답답한 상황 때문에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막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를 말라라고 하신 그 주님은요, 그 소망의 주님은 14절에 뭐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가까이 오셔서 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요, 우리의 사망, 절망, 좌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회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주님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임해야 돼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 죽었는데 너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죽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망에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생명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살려주신 다음에 15절에 살아난 청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머니한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하신 그 주님의 긍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대시고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회복되면 그 회복된 모습으로 어미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주셔서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도 오늘 아까 동영상 봤지만 삶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 참 많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한 해 동안 답답하고 말하지 못할 그런 것들 참 있잖아요. 누가 알까봐 좀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무한하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갈망하고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은요,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나인성 과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전적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회복하신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절망,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첫 번째 나온 말씀이 15절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16절의 처음 시작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도전이 되고 사모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해서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는 벌써 제낀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혀 예수, 교회, 기독교, 목사, 성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냥 탁가놓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요. 없어요. 무시합니다. 개자 붙이면 개자 안 붙이면 다행이죠. 거의 다 그렇게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그 교회사 자료를 보면요. 정말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2%였습니다. 2%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숫자가 예수 믿을 때에 그때 기록에 의하면 나라에서 욕을 먹고 일하는 그런 관리들, 그런 사람들로 시작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2%도 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이 나라의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법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기록들이 질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데서 우리 찾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생명력,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과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손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와, 저 사람 절망이었는데, 저 사람 사망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저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갖게 됐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데 생명 찾지 말고요, 나보 다른 데 설교, 거기에 생명을 물론 좋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이 여러분이 각자 개인, 우리 개인이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가로등을 제일 먼저 발명이 아니죠.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사람들 굉장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유명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요,
이 가로등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캄캄한 밤에 집 밖에 그냥 등을 하나 걸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어둠 속에서 플랭클린의 그 집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밖에 불이 켜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씩 자기 집 앞에도 등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랭클린은요, 내가 가로등을 만들려고 그냥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그냥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앞에 등불 하나 내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조그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이러한 지극히 작은 것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증명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가로등을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생명의 변화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손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그 무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그 말씀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지극히 작은 것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저희가 손 얹어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나음을 인하게 하셨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